다 같이 묵도 드림으로 10월 19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 많은 저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즐겁게 부르는 찬송은 하늘 보좌에 이르게 하시며 우리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은혜를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오늘도 독수리의 날개침과 같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사 하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전광과 구원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믿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와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49번 교동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고 예배를 위해서 안봉민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경배와 찬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하늘과 땅의 주권을 가지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만물과 시간을 섭외하시는 그 신실하신 손길을 찬양합니다. 계절의 흐름 속에 가을의 아름다운 단풍과 풍성한 계절을 허락하시며 저희로 하여금 주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으나 저희는 주님의 뜻을 온전치 따르지 못하고 연약함과 불순종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욕심과 게으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인 의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의 고백마다 하늘의 문을 열리게 하시며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반영을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립니다. 세상의 거친 풍랑과 혼란 속에서 흔들리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장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정직한 마음을 주시어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로 하여금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게 하시며 오직 복음의 진리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이 지역에서 선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성광교회가 감사와 비전을 선포하는 표로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배의 빈자리 가득 채워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시며 교회의 헌당이 속히 이루어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번영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의 개발 속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앞으로 이어질 믿음의 세대가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는 온전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체의 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고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공급하심을 경험케 하시며 저희 모두가 주님 안에서 다시금 회복의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의 생명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나타나게 하시어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피곤한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샘을 얻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 마음이 전하는 말씀으로 평안과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성가대가 찬양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이들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께 복되고 영광될 수 있도록 부르는 입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 항상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며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예,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 모두가 주만 바라보는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은 행복을 끊임없이 추구하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생각대로 다 모두가 행복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좋은 집, 안정된 직장, 건강, 관계의 어떤 여러 가지 만족, 또 개인적인 어떤 자유함, 또 목적에 이루는 어떠한 꿈 등등 모든 것이 행복을 위한 조건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며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것들이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그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행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신앙 가운데 바울이 뭐 어떤 어려움과 내게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이런 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했는가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특히 이 빌립보서의 말씀 아주 짧은 내용인데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다, 서신서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요. 빌립보는 작은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에서 샘이 솟아오르죠. 그리고 우물에 모이면 아낙네들이 모여서 빨래터가 되기도 하고요. 거기 안에서 집안에 온갖 있었던 흉도 또는 여러 가지 아픔도 또 아이들의 출세도 좋았던 성공적인 이야기도 다 어디서 꽃피웁니까? 그 우물에서 모든 이야기, 모든 정보가 거기에서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누구 집은 이렇더래, 누구는 그렇더래. 오늘 그 집에 싸웠대. 그 집에 누가 아이가 이번집이 나갔대. 뭐 등등의 이야기 모든 내용들이 그 우물가에서 빨래터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작은 우물로서 알고 보면은 그 안에서 오히려 샘이 솟아오르는 그러한 우물과 같은 곳이다. 이런 의미에서 빌립보서는 우리 교회들에게 또한 성도들에게 큰 희망과 기쁨을 주는 그런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이방 여인인 루디아 집에서 처음 복음을 접하면서 시작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이 빌립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집 앞에 조그마한 물이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념 교회도 있고요. 이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작지만은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하다는 말은 뭘 보고 우리가 건강하냐 하면은 회복의 능력, 또 흔들림이 없는 어떤 신앙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람 몸이 건강하다는 거, 옆 사람을 이해할 때 건강하시네요 그럴 때 몰라서 그렇죠. 제 속이 다 썩었어요. 아마 자기 몸에 무너지는 이야기 남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다는 거는 뭘 보고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는 똑같이 감기를 앓았다든지 또 어떤 열병을 앓았다든지 어떤 병이 왔을 때 그 사람이 나는 그냥 한 이틀 약 먹고 나섰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 뭐예요? 건강한 거예요. 회복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뭐 감기도 일주일 동안 끙끙 앓으면은 감기도 저절로 뭐 약을 안 먹어도 나사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건 옛말이에요. 이제 나이가 좀 들고 어느 정도 몸이 허약하고 면역성도 없어져 버리면 감기가 일주일만 가던가요? 한 달째 내내 목사님 목이 이게 자꾸 가래가 안 가셔요. 뭐 기침이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죠. 뭐냐 하면은 그만큼 면역 능력이나 회복의 능력이 떨어졌다. 절감돼 좀 저하되었다. 이런 부분인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요. 물론 약을 먹지 않고 우리 남편은 병원 한 번 안 가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번에 꺾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자주 병치레한 사람이 건강관리를 잘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 미리 좀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으면 약도 먹어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좀 더 보약을 먹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나름대로 자기를 건강을 챙겨가는 사람들이 있죠. 자, 육신의 건강은 그런 부분에서 얼만큼 빨리 회복하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느냐 하는 거예요. 자, 교회의 건강은 그럼 뭐겠습니까? 흔들림이 없는 것. 그 교회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그 교회가 성도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잘 견뎌내더라. 그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마다 크고 작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뭐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교회 말고는요, 대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 소문만 안 났지 아픔의 문제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회방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더 강력하게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려고 힘쓰는 회복 능력이 있는 교회는요, 그걸 보고 우리는 건강한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목양자 입장에서 보면요, 바울은 굉장히 행복한 전도자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행복한 전도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오늘 나누는데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잘 양육했습니다. 성도들이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의 일들, 핍박의 일들, 박해의 일들도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그 가운데 두려움 없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온전케 하신 오늘 찬양처럼 누구만 바라보자, 주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교회가 견디고 있단 말이죠. 야, 이거는 목양자로서 굉장한 기쁨을 갖게 하는 거죠. 행복한 그러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런 어려움은 다 잊어버리고 행복한 장면만 떠올린다는 것은 아마 이 전도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믿음이 대단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종종 이야기하면 행복한 순간들보다 한 10에서 9가지는 행복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의 문제가 굉장히 내게는 어려움이고요, 그게 아픔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나 때문에 이 9가지를 어떻게 합니까?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했던 좋았던 순간들의 이야기보다도 그 안 된 어려움의 문제의 한 가지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그것 때문에 우리는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런데 여태까지 9은 다 행복했다니까요. 그런데 그 한 가지 문제, 자식의 어떠한 문제, 내 개인의 어떠한 진로에 대한 문제, 이것 때문에 끙끙 앓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어려움만 기억하는 습관들이, 이상한 DNA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친구, 친척, 형제들 간에 서운한 것, 명절 때도 잘 좋았는데, 다 좋았는데 그 한 가지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올라가면서 네 형수가 이러더라, 그 한마디 때문에 뭐예요? 마음에 올라오면서 내려가면서 마음이 엄청나게 내 마음속에 메아리 치듯이 막 그러면서 괴로워하죠. 이상하게 서운한 게 오래 기억이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전혀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그래요. 우리 마음은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문제가 내 마음을 계속 짓눌러 와요.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해 보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젊은 때에 뭐라 그래요? 젊음이라는 게 좋은 게 뭡니까? 야, 실패해도 괜찮아. 그거 사업 실패하면 괜찮아. 지금 안 되는 거 걱정하지 마. 4년 5년 잘 견디면은 그 고생 끝에 분명히 뭔가 잘 되는 거 있을 거야.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좋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젊다는 그 시간은 늘 젊은 건 아니지만 그런 아픔 속에서 용기가 있고 패기가 있는 삶으로 좀 더 연단되어지는 거죠. 만약에 젊음에 어떤 투자나 뭘 하는 거에 대한 겁먹는 청년들이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뭘 하겠습니까? 할 수도 없어요. 말하자면은 우리가 요즘 블랙박스를 통해서 계속 해석해 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은 운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운전하기가 두렵다는 거죠. 막 트럭이 갑자기 역주행해가지고 올라오는 게 있지 않나? 어디 가서 물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악셀을 잘못 밟아가지고 사고 난 그런 거, 이런 화면을 보다 보니까 자신은 도무지 운전할 마음이 싹 가시는 거죠. 여러분, 처음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날 수 있어요. 접촉사고 한번 새 차 뽑았는데 한두 번 긁을 수 있어요. 갑자기 횡단보도에 서 있었는데 뒤에 차가 퉁 하고 박네요. 그것 때문에 운전 안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경험 이후에 사고 처리는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하죠. 저희 아들도 어디 나가려고 그러면은 아빠, 이게 만약에 렌트를 했는데 차가 만약에 어디서 사고 나면은 미리 사고 날 걸 생각을 하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보험회사에 먼저 전화해야 되느냐 어쩌냐 막 그러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당황하지 말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의 마음은 혹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마음을 준비하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운전하면서 사고 날까 봐 불안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기억하는 것. 그러나 여러분 꼭 우리가 그런 사고 날만 있습니까? 잘 갔다 오잖아요. 요번에 우리 교단에 평신도부 모임이 있어서 하필이면 목포의 모 교회에서 모여야 되는데 제가 소위원이를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하루치로 그냥 갔다 왔어요. 그 차를 몰고 목포까지 내려가는데 한 4시간 반인가요? 거의 휴게소까지 들리면 5시간 걸리더라고요. 제가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러더라도 가면서부터 하나님 목적지까지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너무 피곤하면 집사람한테 당신이 좀 운전 좀 해. 뭐 이렇게 부탁해도 되니까 1시간 반 정도는 또 집사람이 대신 운전하면서 그러고 왔습니다. 무사히 갔다 왔잖아요. 일어나는 사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두려움에 휘말릴 필요는 없지요. 잘 갔다 오면 그만큼 오늘도 안전 운전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의 지난날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안 좋았던 기억들을 하면요 굉장히 많아요. 교인들로 말하면 교인들 안에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도 있었을 거고요. 또 그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에 핍박받고 어려움 받게 되는 일들을 생각하면 목양하는데 굉장히 자신이 매를 맞는 것도 그랬지만 감옥에 갇힌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에 기억할 만한 일들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그는 아주 행복한 전도자인 것을 자랑하고 권면하고 우리를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그가 행복한 전도자인 것을 위로하는 권면의 말씀이 1절에서 한번 보십시오. 자, 1절을 봅시다. 절 보지 마시고요. 1절을 보세요. 앞에 화면이 있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아멘. 이 앞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의 모든 이야기와 더불어 4장에 와서 그러므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고리예요. 그런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나의 사랑하고 성도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형제들, 나와 함께 했던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자들, 그리고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표현하면서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그들과 같이 나를 포함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서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누굽니까? 주 안에 아직도 서기를 두려워하는 분입니까? 우리 모두가 주 안에 서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도 오늘 어쩌면 그렇게 또 말씀하고 매치가 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주 안에 서는 것, 이 안디옥 교회 파송받은 바나바와 바울과 제1차 전도 여행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51절에서 52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 우리를 서게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서는 믿음이 되어져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갖춰져야 될 행복의 첫 번째의 비결이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이룰 때, 봉사를 할 때, 우리가 찬양으로 섬길 때 주 안에 서는 기쁨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굳게 서는 것, 이 기쁨은요 세상에서도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주 안에 서는 그 기쁨. 그렇습니다. 행복은요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너무 헷갈려 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행복의 추구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아이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민족이 이번에 64명인가요? 전용기를 타고 수갑찬 차로 들어왔어요. 그중에 진위가 누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가리는 그런 법적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네? 오밤 밤중에 다 도주해버리고 아직도 캄보디아에는 그런 젊은이들이 무지 많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금된 상태에서 돈벌이로 이용당하는 그 젊은이들, 대포 통장 가져와서 그거 하나만 가져와도 엄청난 돈벌이가 된다고 하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행복을 엉뚱한 곳에 추구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치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아직도 더 많은 사람들, 아직도 이 일에 내가 재수 없이 걸린 거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행복이 돈과 명예로, 세상 출세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닌 거죠. 오늘 바울은 내게 어떤 고난이 와도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빌립보서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목양자로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면류관이 되고, 저들을 향하여 내가 마지막까지 권면하고 믿음을 지키는 이들을 향하여 또다시 내가 권면하는 내용은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 안에서 서시길 바랍니다. 내 명예로움 때문에 서지 마세요. 내 자존심 때문에 거기에 서 있지 마십시오.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주 안에서 굳건히 서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이나 기쁨이나 감사는요, 양으로 크기로 높이로 얻으려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욕망으로는 채워지지도 않는 겁니다. 돈으로 행복하려고 하는 것도 결코 어림도 없는 일들이에요. 오히려 가지면 가질수록 갈증이 있는 게 이 세상입니다. 지금도 아마 라스베가스에서 카지노나 슬롯 머신기에 매달려서, 야, 내가 오늘 한 번만 터지면은 나 오늘 이제 딱 비행기 타고 나 이제 국내로 돌아가서 아주 점잖게 멋있게 살 거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있는데요, 아직도 본전이 안 나와가지고 헤매는 사람이 있죠. 또 어떻게 하다가 한 번에 잘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야, 막 사람들이, 관광차들이 기다리는데 마지막 요거 한 번만 하고 다 집어넣었더니 그때부터 다 털리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노숙자가 돼가지고 라스베가스에 밤마다 여기 끼우 저기 끼우 하면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구걸한 돈으로 또 뭐 합니까? 또 다시 머신기에 가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재미로 삼아 시작한 것이 평생 인생이 회복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영화 가운데 멜 깁슨의 주연 영화인데요, 패트리어트 영화가 있습니다. 1776년도의 배경이에요. 미국의 독립전쟁을 이루었던 당시의 전쟁 장면입니다. 화면에 보면 여기에 총을 겨누고 있는 군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저 첫 줄에 설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장면도 보시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는 전략이 없습니다. 전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향하여 총을 겨누고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땅 따먹기 하듯이 전진해 나가면 나갈수록 그 땅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자, 이 전쟁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총을 겨누고요, 첫 줄이 무너지면요, 그 다음 줄이 섭니다. 전우의 시체를 밟고 넘어가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 다음 줄에 줄 설 사람은 누굽니까? 또 전우들입니다. 그들이 넘어지면 그 다음 줄이 서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군인은 한 줄로 서서 이 전쟁을 치르는 이것이 가장 큰 전략이에요.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무너지는 가운데도 전진할 수 있었던 용기와 그 충성은 뭡니까? 그 전우들을 생각하는 거고요. 또 내가 지킬 때 우리 가족을 생각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내가 나라에 충성하기로 한 그 마음이 그를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를 보십시오. 주님은 저를 저 못에다가 넣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하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주랴?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 걸어가라. 한 번도 자신에게 그 자리를 일어서라고 명령한 사람은 없습니다. 안 됐다. 내가 어떻게 너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좀 돈으로 좀 도와주면 좋을까? 아니면 일자리라도 너에게 줄까? 그런 도움은 아마 일시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평생 38년 동안 병자된 그는 한 번도 서지 못하는 병자였습니다.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모습도 마찬가지. 베드로가 주의 성전에 오르려고 할 때 그 안진뱅이도 한 번도 그는 구걸함으로 돈만 얻어봤지 일어서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서라는 거죠.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주 안에 서는 신앙, 주 안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면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서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세상 것에, 세상의 좋은 것에, 세상에 추구하는 행복에, 세상의 출세를 이야기하는 그 젊은이들의 이야기에 우리는 현혹되지 말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 속에 주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고 바르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더욱 강력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날의 어려움만들을 생각했다면, 어려운 고난의 일들을 생각했다면, 옥중에 갇혀있던 자기의 처지를 생각했다면 아마 이 빌립보서를 그는 그렇게 멋있게 쓰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고혈압이나 신경쇠약으로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다 할지라도 그는 그 일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기억에도 안중에도 없습니다. 나는 오직 저 기뻐하는 나와 함께했던 그 믿음의 성도들, 함께 기쁨을 나누며 면류관이 되었던 그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는 것, 이것이 가장 행복의 비결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아멘. 예, 주 안에서, 아까는 주 안에서 서는 것, 여기에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다릅니까? 똑같은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다르게 평가합니까? 행복한 전도자인 것은요, 같은 마음을 품는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전도자예요. 나와 같이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목양의 이 목사도요, 다른 사람도 있지만은 함께 동역하는, 함께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목양의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두 여성도의 리더가 있어요. 여성들이 리더가 되면요, 이게 굉장히 좀 싸납게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유오디아, 그 다음에 순두개, 이 두 사람도 사실은 여인들입니다. 복음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의견 차이 때문에 갈등도 생겼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흩어진 이 마음의 갈등을요,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게 강한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회 안의 행복도, 가정의 행복도, 가정의 행복의 무너짐이 뭐죠? 갑자기 사랑으로 하나가 묶여 있다가 그게 어떻게 됩니까? 조각조각 나버리니까 힘없어져 버리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행복의 논리도
교회가 얼마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졌는가? 이 하나 되어짐이 누구 때문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서로 달라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요.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래, 내가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때 그것이 행복한 목양이 되고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피아노 연주 중에 피아노는 보통 한 사람이 치죠. 예, 우리 소연자매가 혼자 이렇게 피아노 칩니다만, 근데 어느 연주회 가 보면 피아노가 둘이 치는 피아노가 있어요. 피아노는 한 대입니다. 아니 둘이 쳐요 피아노를. 그 연주 보신 적 있죠? 예, 저만 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피아노를 두 사람 치는데 한 사람은 자기 연주만 해. 또 한 사람은 네가 늦게 오든 템포가 빠르든 관계없이 또 한 사람은 자기 연주만 하고 있어요. 이 두 연주의 결과는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똑같은 피아노라고 하는 건반 위에 두 사람은 같이 보조를 맞추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리듬이 서로 간에 주고받는 리듬이 생길 때도 있어요. 내가 따다른 치면 이성진 또 다른 또 이렇게 같이 메아리를 치듯이 칩니다. 또 그 음률과 더불어 불협화음이 아니라 아주 조화로운 그 하모니를 이루면서 두 사람이 보조를 이루는 거죠. 그 건반 위의 신비로움은요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이 맞추는 겁니다.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방향의 행복의 조율, 이것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물론 자기 생각만에 갇혀 있는 경우의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거죠. 전도자의 마음속에, 그래서 너희들은 주 안에서, 유오디아나 순두개의 그 서로 간의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했을 터인데 두 여인의 리더십 안에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게 행복한 교회요, 행복한 삶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부부싸움 하시고 오늘 교회 나오면서 뭐 좀 갈등하면서 예배 좀 앉아 있는데 저 양반은 저쪽에 앉아 있고 나는 여기 앉아 있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나가면서 풀까 말까 어떡할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주 안에서 같은, 서로 다른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좀 더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 주 안에서. 자, 그리고 끝으로 말씀에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끝에 보면은 3절 전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진정한 행복의 원리는요, 동역의 기쁨입니다. 바로 복음 안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결론을 줬습니다. 바울은요, 동역자들의 일일이 그 모든 것들을 언급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았죠. 참된 동역자라고 글레멘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함께 전도하는 일에 아마 항상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에 감당하며 기쁨을 나눈 사람들입니다. 행복은 함께 섬기고 동역할 때 거기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요, 진정한 은혜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건 뭐냐면 함께 뜻을 같이 해서 동역할 때 그 기쁨과 은혜는요 더 길게 연장되는 기쁨을 갖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역이라는 말과 저는 동행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어떤 모임에도 동행인이라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동행 참 좋잖아요. 뭔가 우리가 끝까지 동행한다. 근데 동역이라는 이 말도 목양에 있어서는 참으로 목회의 모든 일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들이에요. 함께 일한다는 것은요,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도 깊은 행복의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왜 동역이 행복한가? 그런 부분에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하심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두세 사람, 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세요. 사람은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부부를 세우기 위해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성경 인물별, 제가 첫 번째 아담에 대한 부분을 이제 하게 됩니다만, 우리 수요일에도 좀 성경 공부하실 때 좀 오셔서 많이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에는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어요. 이거는 그저 부부, 가정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목양의 모든 일의 기쁨의 원천은요, 얼마나 동역하느냐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그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데 나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고 함께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역할 때 그 안에 큰 은혜가 있고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동역은요,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를 훈련하는 것, 동역의 자리는 언제나 사람과 부딪히죠. 다른 사람 때문에 나하고 좀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참 피곤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속도도 다릅니다. 보조를 맞춰야 되고요. 나 혼자 하면 쉽게 해요. 언제든지 일을 시키면 혼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위험합니다. 완전히 혼자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몸의 지체의 원리도 성경에서 얼마든지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서로 돕는 거죠. 동역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가운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함께 할 때, 사랑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게 될 때 서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서로 덕목을 끼치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게 될 때 그 안에 더욱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좀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비틀즈의 멤버였던 폴 맥카트니, 그가 노래를 하나 발표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잘 히트된 노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에보니와 아이보리라고 하는 노래이지요. 그런데 그 그림이 있습니까? 그림 보시면은 설교에 그냥 뭐 그런 그림이 있다. 근데 이 흑단이라고 부르는 에보니는 바로 인도나 아프리카에서 자라나는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아주 단단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무겁고 광택이 있는 나무예요. 근데 아이보리는 바로 코끼리의 어금니입니다. 그런데 이 에보니와 아이보리는 피아노의 검은색과 흰색 건반을 만드는 재료로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아노에는 흑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가트니가 노래하는 시각장애인 흑인 가수 스티브 원더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아주 빠글빠글 곱슬머리로 한 이 친구하고 같이 피아노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조화롭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메시지도 담아 있고요. 그리고 그 노래 속에서 서로 다름에 대한 이 노래를 마치 하나님의 피아노 건반 위에 우리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런 노래로 가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나라고 하는 건반 검은색일 수가 있고요, 너라고 하는 건반 하얀색일 수 있습니다. 다른 연주가 아니라 그 연주가 검은 건반이 필요 없다고 해서 건반을 빼버리고 하얀 색깔로만 연주할 수는 없는 거죠. 소리는 달라도 음률이 달라도 같은 마음을 품고 한 피아노 위에서
연주되어지는 이 모든 일의 조화로움, 이건 참 너무 아름다운 거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너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같은 공간 안에서 다름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나 그 다름이 서로 조화롭게 동역하고 서로 돕고, 저 사람이 내가 못하는 걸 하는 사람인데 질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순간 그를 위해서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배려하는 관계를 맺어간다면 그게 더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서로 다른 이들과 더불어 연합하여서 우리가 서로 동역하고, 이것이 뭐예요? 주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같은 마음을 품는 우리 성광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너희는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굳게 서는 것뿐만 아니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나는 다르지만 맞아, 내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지. 그리고 그 일에 너는 너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서로, 행복은 주 안에서 완성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성광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오히려 더 동역하는 일에 마음을 같이하여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 성광의 사랑의 공동체, 행복한 전도자의 마음을 이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서든지 같은 마음을 품고 주의 일에 힘쓰는 귀한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다 보면 서로 나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보다 내 기준 때문에 서로 간에 우리가 참 많은 갈등과 다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은혜요 행복한 삶은 서로 다름을 존중하고, 나의 말과 행동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수용하고 또한 함께 동역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많은 영혼들과 더불어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주님 안에 힘써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12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를 목적을 내려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
주의 금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지내야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이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주 예수 주시는 은혜 안 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작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행복하셨죠? 네, 가을 장마가 길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날씨가 정말 화창하네요. 차가 많이 막혔지만 정말 기분 좋게 오늘 교회 왔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이렇게 날씨만 화창해도 이렇게 우리가 기분이 좋은데 매일 말씀과 기도로 마음이 화창하신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행복한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나눠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받은 말씀대로 정말 겸손함으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 주 특별한 온주일 음악 예배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0월 26일 종교계획 주일이기도 합니다. 종교계획까지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온가족 찬양 예배와 클래식 음악회가 온종일 이어지는 음악 예배의 날로 드려집니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 오전 예배 대예배죠. 오전 예배 CCM 가수이자 사역자이신 최인영 목사님을 모시고 온가족 찬양 집회로 드립니다. 주일 오후는 음악 이웃과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회, 저희 그로라 성가대가 음악부가 주관이 돼서
준비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에 지역 주민을 위한 클래식 음악회가 본당에서 열리는데 오후 3시까지는 다 오셔서 찬양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음악회를 통해서 우리 성광교회 성전이 이웃들의 아름다운 만남의 장소가 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이웃과 태신자를 초청하셔서 복음의 아름다운 광채가 우리 지역에 비추면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전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원로 목사님이 대예배 때 참석하신다고 광고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건강하시니까 문제 없이 오시겠지만 또 다음 주 상황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특별히 빠짐없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다음 주 예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차 안내 드립니다. 오후에 다음 주 있는 음악회 때 손님이 많이 오실 겁니다.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오늘 또 이렇게 심쿵한 만남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초대권 있습니다. 진짜 많이 갖고 가셔서 지역 주민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기 때문에 저를 포함한 장로,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가대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차를 빼야 되겠죠, 교회에서. 그래서 자세한 주차 장소 안내는 우리 조병재 집사님 잠깐 나오셔서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배하고 해야 되는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준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전부 성가대원들까지 차를 다른 쪽으로 빼주셔야 돼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2시에 분과별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23일 다음 주 목요일 오전 8시에 한탄강 주상절리길로 목장 리더 연합의 날로 행사가 있겠습니다. 10월 24일 금요 심야 기도회 때 교회학교 교사 기도회가 있겠고요. 다음 주일날 원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12월 1일 토요일부터 20일까지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특별히 취업과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신청자는 해당자는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호 담임 목사님께서 10월 20일 월요일부터 21일 화요일까지 신년 목회 계획을 위한 교단 교회부 세미나에 참석하십니다. 김지현 장로님, 황혜정 권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꽃꽂이 봉사는 오늘 본당은 저와 최미애 권사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봉헌했고요. 또 유이자 성도님께서 성미 봉헌해 주셨습니다. 방송실에 섬겨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저 다음 주 주차 안내는 주차위원들 안내를 좀 잘 받아주시고요. 또 이제 몇몇 이렇게 미리 사전에 지명되신 분들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은 좀 저쪽 레미안이나 이렇게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늘 항상 보면은 난 일찍 나갈 거예요. 그리고 맨날 앞에 세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앞으로 먼저 나갈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 서는 자리는 항상 오시는 순서대로 차곡차곡 들어오셔야 주차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그 중간에는 줄 이렇게 가에 우리 상가 그 주변에다가 세우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더라도 바로 그냥 딱지가 끊기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좀 그렇게 해서 그날만이라도 좀 협력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말씀에 따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오늘 우리의 힘과 정성과 뜻을 모아 바친 그 예물들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을 위해 쓰고도 남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소득의 10의 1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각자의 삶이 어렵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아셔서 하나님 모든 경영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건강 축복받아 하나님 헛한 일에 우리가 물질이 쓰임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 그 감사 예물이 향기나는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감사 예물, 소원하는 예물들이 응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 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3대 4대에 걸쳐 놀라운 축복의 물고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성전 봉헌의 그 날을 생각하며 건축 작정한 예물이나 또는 앞으로 그 헌당 봉헌을 속히 이루고자 하는 마음에서 드리오니 성도들 한 분 한 분 드려지는 그 목적의 예물이 주 앞에 모두어져서 속히 기쁨으로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간구하는 영혼들 가운데 병약하여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요양원에서 또는 병원에서 침상을 적시는 영혼들이 있사오니 오늘 이 시간 찾아와 주시고 저희들이 속히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놀라우신 능력이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38년 된 병자도 일어나 걸으라 말씀하셨을 때 그 병자가 일어나 걸은 것과 같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내가 깔고 있는 이 거적대기를 걷어내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소원을 이루고자 간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간구하오니 주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 안에 바로 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신 장로님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업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부르는 자들의 이름 그 입술을 귀하게 보시며 받아주시는 주님, 성가대원들이 그 마음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주 앞에 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곳곳으로 성전을 장식하는 성도들, 헌한 성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는 모든 일을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 교우들 1인 1사역에 힘쓰는 우리 많은 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기억하시며 저희들의 헌신과 저희들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고 축도로 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어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빈자리가 채워지고 차고 넘치도록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또한 우리 전교인이 참여함으로 교회 헌당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지역 재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전 교인이 함께 찬양 예배로, 또한 함께 음악 예배로 드리고자 하는 이 모든 계획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몸을 쓰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의 빈자리,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간구하길 원하오니 주여 흩어진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주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모두어 주옵소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 지역에 또한 앞으로 이 예배의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유치부에서부터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3040 세대들, 하나님 젊은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전교인들이 참여하여 속히 교회 헌당의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지역 재개발 19역 11구역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새로운 모든 인구들이 모여들게 하시고 새로운 세대들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며, 개발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수가 하나님 이곳에 모여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어둠의 이 땅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항상 우리를 구원하사 모든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인내하시며 우리에게 또한 각양의 은사를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우리 모두가 정말 주 안에 서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